오늘 그 암송 구절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때 부장 집사님은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이죠. 중학교 2학년이.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1년 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큰 방글라데시를 가게 된 계기가 된 한 해였죠. 어떻게 절묘하게 목사님이 또 7월달 암송 구절을 이 구절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간증부터 하고 선교 보고 간단히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걸로 믿으시죠? 아멘.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있을 거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딸, 막내 딸도 지민이 이름 아까 들었는데 목사님 막내 딸하고 우리 막내 딸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까먹었는데 정민이, 네, 정민이 맞죠? 그래. 약간 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해 주시고 약은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허금원 권사님도 잘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저만큼 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계십니다. 아직 98세인데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98세인데 하나님 은혜로 있어요. 하실 일이 있어서 붙들어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고등부 다시 돌아가서 제가 중고등부 2학년 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표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열심히 외웠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학교에 가서 제가 대구중학교였는데 대구중학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공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일단 칠판 잠깐 봤다가 이제 칠판 공부 좀 하다가 또 이제 기도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 좀 감고 기도하다가 또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잤는지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그때 집이 범어동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대구중학교 거기서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길가에 이제 그 가는 중에도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가다가 또 눈 뜨고 그러다가 전봇대 받을 뻔했죠. 정신없는 행동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선배 우리 부장님 이영원 권사님 고등부 때 이영원 권사님 담임이 기억나고 하여튼 고등부 가가지고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이제 말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었고 제가 우리 예전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쳐서 성적이 돼야지 고등학교 가고 안 되면 뭐 상업고등학교나 뭐 공업고등학교 그것도 못 가는 수도 있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착실한 친구인데 성적이 안 돼갖고 인문계 못 가고 이렇게 갔으면 엄청 쪽팔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 때문에도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공부는 해야 되는 공부는 어려웠어요. 한문은 잘했고 체육은 잘했고 영어 수학은 너무 어려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간신히 200점 만점에 지금 기억으로는 한 147점이 넘어가면 이제 인문계 가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공고나 상고를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인문계 대학,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게 못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점수 잘 나오게 해주면, 인문계 가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선교사 가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근데 방글라데시에 갔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지금 시골, 저희 몇 번 사진도 보였지만 라샤이 지역에 가면, 라샤이 지역은 방글라 주 종족이 아니에요. 벵갈족이 아니고 90%는 벵갈족이고 방글라데시가, 그래서 벵갈어를 쓰는 벵갈족이 주종족이고 나머지 10%는 소수부족. 그래서 라샤이 지역엔 소수부족 친구들이 우리 많은데 그 친구들이 얼굴이 많이 까매요. 그래서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야, 너 아프리카에서 오지 않았냐? 꼭 니그로 계통의 이제 까만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 삼아 좀 친구들한테 농담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라시아로 보낸 게, 내가 중학교 때 소원 기도했는데 아프리카 간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한 거를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신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 라시아의 이 소수부족 친구들한테 온 거는 그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때 중학교 때 14살이고 제가 43인가 2인가 하여튼 지금 14년 차거든요. 14년 차 돼가니까 그렇게 그 라시아의 지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때 소원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죠. 저의 실수, 저의 공부하기 싫었고, 그리고 그때 표가, 중고등부 표가 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말씀을 이제 늘 기억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오후 시간에 2시 되면 잠이 오잖아요. 저 타고 오면서 저 뒤에 딸 3명은 쿨쿨 잤어요. 저는 자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못 자고. 지금도 혹시 마음속에, 마음이 아니죠, 몸이 피곤하시고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평안하게 주님 품 안에서 주무셔도 되고, 은혜가 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서 아직 성경 보고 덜 끝났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성경 보고를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간지 14년 차, 작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올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5월 달에도 전도행, 제가 크게 사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라샤이 지역의 초등학교 2군데를 하나님에 또 맡기셔서 거기에 특별히 선생님들 7분 다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신앙을 훈련시키면서 그분들이 학교를 하니까, 제가 방글라어를 해도 그분들만큼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은 또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부족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언어가 있지만 방글라에 생활을 하려면 다 또 벵갈어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벵갈어를 잘 몰라요. 다시 배워야 되는 외국어와 같은 거죠. 주변에 다 쓰긴 쓰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 7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무슬림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무슬림 배경에서 신앙을 개종을 해가지고 있는 청년들 사역을, 그렇게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신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2차례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라시아의 지역으로 갔어요. 제가 사역하는 거기서 조금 약간 떨어진 곳하고 저희 사역지하고 두 군데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신학생들 훈련시킬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친구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 거죠. 오늘 안 그래도 중고대청 우리 수련회 다음 주에 가잖아요, 그죠? 내일 모레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섬김을 분명히 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큰 봉사와 섬김은 여러분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설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이 귀한 거를 딴 사람 듣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하는 자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서 이 친구들 어떤 은혜를 받을까? 무슬림들한테 전도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타 종교 복음을 전하면 그게 법으로도 불법이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비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원해서 이제 무슬림 친구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야기해 줄 질문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전했는데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단순 고발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오거나 뭐 기분이 더 나쁘면 칼로 우리를 이제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오늘 받으셔도 됩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별소리가 가끔씩 울리고 해서 좋은 잠을 깨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 이 신학생들 데리고 전도여행 가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면서 이제 매년 이렇게 5월 달하고 가을에 이렇게 떠나는데 올해도 무진장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는 비도 오고 천둥 번개도 많이 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저는 시골에 먼저 라시아에 와서 시골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바로 다카에서 수도에서 시골로 오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데 가는 요중에 그때 때마침 비도 좀 오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교통수단이 지금 골프카 아나요? 골프장에 가면 골프카가 있는데 골프 안 쳐봐서 모르죠, 우리 학생들은. TV에서 봤나요? 그런 게 이제 방글라데시의 주 교통수단이에요. 배터리만 달면 중국산 골프카가 많이 있는 그런 종류인데 하여튼 그렇게 예쁜 골프카는 아니고 이제 그냥 철로 돼 있고 배터리만 달면 이제 발통만 있으면 굴러가니까 이제 그게 교통수단인데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번개가 쳤는데 너무 가까이 쳐가지고 운전사하고 저하고 둘이 타고 가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가까이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마침 딱 보니까 소리에 놀라서 보니까 공중에 날던 새가 그 번개를 맞아서 3마리 중에 1마리가 2마리는 그냥 올라가고 1마리는 그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더라고. 운전기사가 저기 새 보라고. 바퀴가 번개 맞았다고. 바퀴가 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그렇게 가까이서 번개 맞아서 청년들하고 전도여행 가다가 번개 맞아서 이제 하늘나라 갈 뻔했죠.
그래서 감사할 뻔했는데 저는 늘 기도하면서 언제 하늘나라 가나, 마음의 원은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죄송한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저희 어머님도 하늘나라 가는 게 복이죠.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셋이어서 딸들한테 늘 이야기하죠.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빠가 먼저 가면 너희들한테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 세 딸의 진짜 아버지가 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저도 제가 돌 되기 전에 아빠가 이제 저희 한병로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도 아빠 없이 잘 컸잖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컸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제 삶이 가장 행복하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 간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하늘나라 가면 제일 좋은 거죠. 더 이제 막 살다가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막 혹시 목치를 할까봐, 요즘 교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교회에 목치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또 알고, 또 소식도 듣고,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전도 가서 시골 우리 동네 마을, 힌두 마을에 주로 전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싸울 이유는 없으니까. 힌두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뭐 반대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반대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잘 얘기해서 어떤 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당신을 데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래서 내보다 믿음이 좋구나. 자기가 오는 게 당연히 이제 번개 맞아 죽으면 자기는 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는 감사했죠.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와서도 번개를 가까이서 맞을 뻔했어요. 불꽃까지 봤어요. 애들하고 같이 차 타고, 무주에서 차 타고 오는데 번개가 근처에서 쳐가지고 불꽃이, 이제 저는 정확하게 불꽃을 못 본 소리만 듣고 있는데 애들은 불꽃을 본 거죠. 한국도 번개 많이 쳐요. 그래서 언제 번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방글라데시에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 몇천 명 돼요. 1년에 몇만 명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번개가 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치니까 방글라데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일하고 있으면 다 밭이니까, 들이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피하지 못하다가 번개, 아까 새가 맞은 것처럼 뭐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 해도 너무나 슬플 수 있지만 슬퍼하지 않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사모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곁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식 들었어요. 정세영 집사님, 정혜창 집사님, 우리 세영이는 제 친구고, 정혜창 집사님, 세영이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정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오늘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말씀 잘 드시는
힌트를 드리면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 근데 호세아, 원래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모세가 호세아 하지 말고 여호수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숙제.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지만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구원하신다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 땅이에요. 중간에 예루살렘도 가까이 있고 하여튼 제일 좋은 땅.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이 수도겠죠. 수도는 방비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북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러면 북한의 정언이가 있는 평양을 일단은 빨리 잘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요? 제사장 7에게 7 양각 나팔. 제사장 7명이 한 사람이 7개는 아니겠죠. 7개 나팔 불기 어렵겠죠, 그죠? 한 사람이 하나씩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성을 몇 번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왜 이리 많이 나올까요? 그죠? 왜 귀찮게 한 번에 그냥 없애도 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고 우리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매일 오늘 주일 마지막 7일째 아닙니까? 오늘 또 새벽부터 오후까지 또 심지어는 밤에 또 예배 드리는 경우인데 이 돈다는 의미는 그 말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을 돌아야 정복해야 할 땅.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제 목소리는 잠이 오거든요. 잠이 오는 목소리여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매일이라는 항상이라는 뜻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나팔이라는 의미도 잠깐 설명드리면, 나팔은 전쟁에 나와서 나팔 부를 때는 뭔가가 알리는 소리예요. 전쟁에 나와서 왕이 이제 이 전쟁 너희들을 정복하겠다 선포하는 거죠. 이 나팔의 소리는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외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와 연결되고, 이 나팔 소리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듯이 지금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나팔 소리로 여호와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이 성을 그래서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거.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소리를 듣고 동행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집니다. 또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 뭐죠? 여러분,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까? 중고 우리 대학생들 취업, 공부, 직장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어렵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정복되었는지, 구원을 받은 그 땅인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지,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 안에 아직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무너져야 할 여리고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무너질까요?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듯이 내 무너져야 할 성들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여호와의 소리,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죠. 오늘 설교 지금까지는 이 내용을 직접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있는데, 이 말씀이 글로 적혀 있고 여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내게 보여지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걸 나눠드리려고 우리가 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인데 응답 안 된 거 많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응답 안 된 거 많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있나요? 근데 응답 안 된 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거나 애통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죠. 근데 좌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욥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는 고통,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모두가 죽어야 된다면, 혹시 남겨둔 자녀들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집에 돌봐야 할 부모님들, 지금 죽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맡겨야 될까요? 맡겨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허군분 권사님을 잘 보살펴가지고, 저 방글라데시에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건 없고,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이제 어머님 제가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혼자 해도 되긴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한요한 장로님이 옆에서 가끔씩 도와드리는데, 한요한 장로님이 우리 김도중 장로님, 또 우리 장학천 장로님 이제 동기시고, 우리 김도중 장로님 이제 한요 저희 형님 동기신데, 저는 성격이 착해가지고 엄마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저귀 갈아입는 거 도와드려요. 이쁜 엉덩이도 보고. 우리 할머니 이제 어릴 때는 할머니가 제 기저귀를 채웠지만 이제는 제가 할머니 기저귀 힘들어가지고 그거 땡길 때 막 한 몇 분 힘들어요. 근데 저희 요한 형은 할머니, 엄마 혼자 해야 된다고, 이거 운동해야 되지, 이것도 안 하면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는 우리 조카 한요한 장로님 딸이 이제 애도 시집가가 애도 있는데, 아빠 나중에 어른 되면 할아버지 되면 나도 저래 한다, 협박하는 거죠. 그거 좀 도와주지, 할머니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힘들게 바지 올리는데 도와드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거 작은 거 하나 도와주는데 이렇게 엄마가 행복해 하는데. 근데 둘째 형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면서. 근데 이제 둘째 형님의 생각은 또 엄마가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냐. 안 하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앉아만 계시니까. 다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런 일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먼저 갈지, 저도 먼저 갈지 모르고, 젊지만 아직 50대 중반이에요. 젊은데 또 오래 더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제 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못 살면 많이 살면 45년 더 살, 저도 어머님 나이만큼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마도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딸이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기뻐할 겁니다. 그때는 좀 슬프겠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아끼던 사람이 헤어지는 거 슬프고 아프진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잖아요. 그죠? 죽음보다 우리에게는. 죽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겨야 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으니까. 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니라 11절에 잔다고 얘기해요. 평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죠? 총칼로 싸워도 아닌데 마지막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앞에도 기적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성지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거룩한 뜻, 성지교회. 제 딸 셋 이름도 지자가 성지교회 지자예요. 뜻지자.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오, 깨달을 오, 지인은 그 말씀에 끌려갈 인, 원은 끌려가서 동산원,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그 기쁨을 누리죠. 깨닫고 그 말씀에 끌려가는. 그래서 더없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데, 우리 딸들은 그것을 알까 고민입니다. 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제 마음에는 아들 하나 더 원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어서, 근데 아직 젊은데 가면서 농담 삼아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의 자녀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딸들이고, 저의 어머님이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이 제 어머님 아버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 성지교회가 뜨겁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일을 보내시고, 내일도 하루,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다시 모이셔서 여리고성이 다들 무너졌다라고, 정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모이셔서 나누시면, 우리 이 성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꿈꾸는 일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또 만나셔야 되고,
가장 귀한 행복을 누리셔야 되고, 그 기쁨으로 내년에도 제가 혹시 나오면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 청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무너져야 할 우리의 죄성, 정복해야 할 나 자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되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부교역자분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지교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라지샤이에도, 수도 다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